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42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네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주일부터 큐티 말씀이 이미 요한복음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신년을 맞이해서 교회 표회에 관한 말씀을 갖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에게 묻기를 만일 당신이 성경 중에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학자들이 로마서 아니면 요한복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가 그렇게 잘 복음에 대해서 잘 요약되고 설명된 그런 책으로 봅니다. 제가 이미 2년 전에 요한복음으로 이 말씀들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묵상할 내용은 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어부였지만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 세베대와 또 품꾼들도 다 그 배에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이런 품꾼들을 둘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도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이 다투기도 하고 희생도 많았지만 그러나 말년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집제 그렇게 바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여 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밝혀 놓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책으로서 가장 우리가 잘 설명되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주제 내용이 주제에 따라서 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성경엔 참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냥 요한복음에는 일부러 골라놓은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죠.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7가지에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신 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이 표적들이 바로 그 때를 가르치는 그 표적을 향해서 그 표적이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때를 향하여 이 7가지가 다 그렇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이 다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 7가지 표적이 끝나는데, 그 뜻은, 그 표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이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7개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인 7의 의미를 표적에 담아서 그 표적들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을 설명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표적, 7표적 기사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 믿음, 생명으로 해석의 결론이 나도록 잘 짜여진 그런 한 편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가면 이 요한복음을 어느 선교단체이든지 열심히 대부분 잘 가르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 대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냥 말씀 자체에 전하려고 하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고 이 오늘 1장 1절부터 시작하죠. 성경에 대한 권위를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귀속시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 요한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 시점으로 완전히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먼저 천명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할 예수님은 발이 있어 턱턱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나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기가 만든 인간처럼 피조물이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이 인간이 되어 온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은 신으로 남아있는 거지 인간으로 오는 것은 나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나약하게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것은 결코 약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약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만물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빛이 되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생명의 빛이 쇠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은 그 빛을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은 어둠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빛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열면서 요한이 제시하는 로고스의 선제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를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론적인 설명이 오늘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복음서인데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하는 걸 보니까 사실 우리는 족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읽고 구원받기 딱 좋은 그런 내용으로 서술돼 있어요. 아 족보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 그 시대에 있던 사람. 그 족보가 다 다윗의 족보야. 그게 더 잘 알아들어. 마가복음도 이야기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해놓았죠.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읽기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유독 이 요한복음만 이렇게 좀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논법으로 글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생소할지 몰라도 당시 그리스 로마권에 있는 사람들,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읽기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도
당시 유행하던 그 그리스 로마권에 있는 글쓰기 문법을 빌려서 그 당시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인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당시에 헬라 로마권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사상이 바로 로고스 철학이라고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이 헬라어로 말씀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친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사고들을 추상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플라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로고스가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의 능력이자 사람들의 생각까지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게 그 시대의 문화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마다 로고스 하는데 뭐 일본에 예를 들면 일본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가미사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미사마라고 말하는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처럼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그 로고스라고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로고스라고 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군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유행하던 그런 철학 개념인 로고스의 용어를 빌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여기에 성경 말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도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말씀이 몸이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어떨 때는 참 설렙니다.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는 말은 없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앙 생활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육신을 부여하는 과정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밥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의 소화가 되가 우리에게 살도 되고 피도 되고 나의 몸 어느 부분으로 바뀌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번역되어지고 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앗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좋은 씨앗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꽃이처럼 우리 속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말씀은 성경책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냥 그 말씀이 운동력이죠. 역동적이죠. 다이나믹하죠. 혼과 역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야겠죠.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능히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무엇을 토해냅니까? 비단을 토해냅니다. 소는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매일 우유를 안 마시면 안 됩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우유가 다 풀 먹고 살 먹은 소에게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난 후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일치시켜 나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14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제자들만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라고 하는 그 그룹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되어서 태어나듯이 거듭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알게 됩니다. 그 부모가 낳았기 때문이죠. 아들은 군중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섞여있어도 금방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중생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금방 압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초라한 목수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은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행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불평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이 점점 도를 대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완전히 반대로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자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소리치는 무서운 사탄의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정말 초라해 보였는데도 그렇게 보였는데도 그의 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두 번 태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재간이 없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죽으라고 전도합니까? 저는 억지로 교회로 사람을 잘 안 데려옵니다만 왜냐하면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아무리 짐승 모가지를 당겨서 여물을 먹이고 물을 먹이려고 해보십시오. 지가 싫으면 아무리 앞에 놔둬도 안 먹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하나님에게 받은 게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유,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 이단들이나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데려오는 이유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신을 위해서 죽으면은 순교하면 천국 제일 위쪽에 배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죽는 건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 죽여놓고는 그게 신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막 자랑합니다. 폭탄 터뜨려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이고 이슬람 종교에서는 그걸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니까 다들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천지 젊은이들이 왜 자기 인생 포기하고 저렇게 합숙하면서까지 집 다 버리고 가가 살고 있겠습니까? 신천지를 위해 죽으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말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이고 미친 짓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요, 오리를 같이 걷자고 하는 사람하고 심리를 걸으라고 하시고, 남이 오해해서 뺨을 때리면 나머지 뺨도 맞을 각오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이 좋은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열심을 다한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데리고 오거나 또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정 이해하고 사랑하되 자신이 직접 만드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 오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몸을 낮추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바르게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믿었다고 말을 해놓고 사는 것은 일반 사람들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남들은 욕해도 우리는 가능하면 참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무주인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이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중요한 세 단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 단어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내용이 예수님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창조전에 계셨던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그분이 이 세상에 몸이 되어 오셨습니다. 피조물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나약하게 죽으신 사건이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고 죽음을 극복하신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사랑이 이같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면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충만함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또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가 지금 절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입니다. 쓰러뜨릴 수 없는 거대한 상과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밤모섬 유배에 당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 서두에서처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현재의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주님은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원래 표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시작한 것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이 몸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또한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고 자녀된 우리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극심한 이기주의로 모든 이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잘 만나지도 못하고 자꾸 거리감이 생깁니다. 탐욕을 쫓는 이 시대의 열매는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으나 말씀이 육신이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게만 희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참 진리, 참 복음을 바로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당시 로고서 철학 논법을 빌어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애쓰는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함에 있어 세상 방법이나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기 원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본질이셨던 분이 이제 인간이 되어 낮아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 사랑을 진정 늘 은혜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